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며 삽니다. 헌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저 사람은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아무 지장 없이 살고, 저러다가 언젠가는 한번 혼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데 그냥 그대로 평평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니까,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는데,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심지어는 뭐 고난도 없어요. 그리고 재앙도 없어. 게다가 교만까지 해요. 교만이 목걸이, 교만이 자랑이, 교만하다는 자체가 자랑이.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하고, 심지어는 그 입을 교만하게 놀리는데, 어느 정도 놀리는 거 아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알겠냐? 9절에 보니까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11절에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배에 아주 무례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그런데도 큰 탈이 없이 고난도 없이 재앙도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아무 지장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난 뭐야?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히 또 경건하게, 심지어 내 손을 깨끗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13절의 말씀이, 그럼 난 뭐야? 이 말씀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손을 깨끗이 하고 자기 입을 조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습의 구석구석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그뿐 아니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말씀은 종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악 속에 있구나 하는 자기를 자기가 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걸 할까?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 그냥 전개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헛일 하는 거 아닌가? 내 신앙 삶이 이거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도대체 그럼 이 해답은 어디서 나오나? 해답은 어디서 발견하겠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도대체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 아니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하는 일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통쾌하죠. 거 봐, 그렇잖아, 내가 말했지, I told you, 이렇게 말해요. 예? 그거 봐, 내가 벌써 말했지. 아, 이렇게 되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면서 정직히 살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수고한 모든 게 헛된데 도대체 해답은 어디서 왔냐? 해답은 어디서? 해답은 어디 있어요? 해답이 어딨나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죽겠어요. 해답은 없네. 이거 도대체 세상 천지의 해답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런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남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실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해답이 오는 거 아니, 주의 말씀은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자에게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귀에 들리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 아니?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올바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올바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올바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 세상 모든 행적은 지나가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세상 되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행적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자는 그 세상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왜 나한테는 그런 깨달음이 없고 늘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까 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졸지에 그 행적이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졸지에 패망하고 멸망시켜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없어져 버리도록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게 마치 어떻게 없어지는 거 하니, 사람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그 꿈을 무시함 같다는 거예요. 아, 꿈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주머니에 봉투를 쑥 넣어주는데 쓱 보니까 두툼해. 와, 이야, 굉장히 많은 돈을 쭉 넣어줘요. 야, 이 돈이면 빵을 실컷 먹겠다. 근데 깼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야. 에이, 이러고서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지 않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 밤새도록 고생하고 꿈속에서 몸부림쳤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야. 아유, 꿈도 희한한 꿈을 꿨네. 그리고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가고 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정리해 줄 것인데 정리해 주고 나면 마치 꿈꾼 것 같이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없던 현실과 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과 속상하는 일들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갈 뿐 아니라 사람이 꿈을 깬 이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같이 다 그것은 의미 없는 일들로 정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졸지에 정리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나도 똑같이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그 깨달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올바른 고백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지, 뭐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들며 날며 인사 한 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왔는지 오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일이 없어요. 어느 날 짐을 막 싸요. 부모님이 묻습니다. 짐을 왜 싸냐? 이사 가요? 오늘 이사 가? 그 좀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아니, 말해준들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신다고 모셔놓고 욕보이는 겁니다. 그건 부모를 아주 욕보이는 거예요. 모셔놓고 욕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혹 주님이 생각날 때는 내가 뭐 필요하고 도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말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찾을 때만 반응하시고 내가 찾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신앙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신앙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신앙의 문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는 지혜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줘도 말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방문해서 만나고 헤어질 때 저한테 이런 차 뒤에 있는 트렁크에 있는 통을 하나 보여줘. 통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데 흐물흐물한 것이 색깔이 이런 색깔 비슷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황아 이거 가질래? 그래요. 야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디 쓰는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져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해본 소리인데 여기에 3억 원 넣지래. 3억 원. 너 가질래? 그럴 때 그래 그럴걸. 3억 원이면 빵이 몇 개입니까? 야, 그 히토류라는 게 요즘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그 희귀한 자재들이 원자재들인가 봐요. 심지어는 무슨 씨앗 같은 게 똑같은 무게의 금무게보다
값이 10배가 넘는 게 있대요. 눈으로 보면 씨앗인데, 똑같은 씨앗인데. 눈에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이게 뭐야? 이게 어디 있을 거야? 이게 뭐 그렇게 비싸? 이게 무슨 가루잖아, 이게. 이게 무슨 액체야? 이게 뭐야? 고체야? 이게 뭐야? 눈에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참다운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 수없이 설명해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혜롭게 산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대요.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인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인격의 중심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죠. 이것을 실제적인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의 삶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주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이 주님의 나라에도 이 땅에서는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눈에 보여요. 저거 빼버릴까요? 그냥 두어라. 저 가라지 빼다가 알곡 다칠까봐. 언제까지 둬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에 구별하여 불에 태우실 거라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심을 올바로 고백하고 전 인격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신실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는 예수대로 있고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하겠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늘 제사들이 그저 성전 마당이 그저 닳도록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그 마음은 그 마음속의 죄악은 그냥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왔고 내 인생은 앞으로도 내가 개척해 갈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혀를 하늘에 두고 그 말을 땅에 두고 교만하기가 하나님이 뭘 알아? 전능자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빛을 등지고 사니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림자만 봅니다. 어둡고 깜깜한 그림자만 보고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만 바라보고 살면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면 자기만 바라보고 삽니다. 언제나 나의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헌데 이 믿음은 성경 말씀에 확연히 창세기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던 그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까지의 그 내용이 꽉 차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만 바라보면 어두움만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만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분은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릴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면 그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되어진 일들을 보는 평가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고백할 것입니다. 헌데 자기가 주인이면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모셔다 놓고 욕보이는 무례함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인정하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는 죄를 안 졌대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내 속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이 맑은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성숙된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보면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한 거는 대단해요. 자랑이 이로 말할 수 없어. 그냥 입만 벌리면 자랑이에요. 입만 벌리면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의 전공을 하고 전공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그 일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 성숙해지고 신중해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성숙한 인격들을 보면 말이 신중해요.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묵상하고 결정을 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열나면 감기라고 그럽니다. 배 아프면 소화불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의들이 보면 이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이 통증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신중히 알아보고 처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체를 다루고 자신이 알고 있는 두 가지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혹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알아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이렇게 하고 신중해지고 폭넓어지고 알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의 문제는 남이에요. 저쪽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 아쉬운 것 투성이, 한심한 것 투성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는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뿐 아니라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으로 전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차단됩니다. 우리 도남교회 성도 모두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이 눈앞에 보일 때 이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보여줘도 모릅니다. 너 가질래 말해도 이게 뭐냐 그러고 외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잘못된 걸 깨달으면 돌이켜 쓰는 것입니다. 돌이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지금 보이는 한심한 것들,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혹 안타깝게 교만하고 죄악 속에 있고 강포를 행하고 그저 하나님이 뭘 알아, 전능자가 지식이 있어, 뭐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행해도 그 죽을 때도 보니까 고통이 없이 죽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는 거 보니까 뭐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참다운 영적인 눈을 뜬 자는 해답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근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실로 헛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 믿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성의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이 시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내 손을 깨끗이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해답을 깨달았다는 것. 성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시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고린도 27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조금씩 페이지 수가 차이가 날 거예요.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게 참, 이거 알아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렇구나. 나는 아내가 없어, 이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행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 기쁘지 않은 것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음이 나고 기쁘도 기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고통이 와도 고통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이런 뭐 사람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건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 속에는 기쁜 일 당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냐 그러니까, 이 기쁜 일이 지속되어야 될 텐데 이 기쁜 일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통증이 직접 허리에 온답니다. 오랫동안 의료인으로 살면서 책을 쓰신 분의 책 속에서 그런 내용을 해요.
거의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고 축하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그 기쁘고 축하할 일이 혹 잘못될까봐, 혹 망가질까봐, 이게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는 기쁜데 오히려 자기 몸속에 고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왜 기쁜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 모든 일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건을 팔아서 매매가 잘 돼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돈을 셀 겨를이 없어서 집에 와서 센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대로,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대로 탁 쌓아가지고 그 계산다해서 다 적어서 딱 보니까 해가 뜨더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돈 계산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니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꼬박 세구도 말입니다. 이 돈이 그 정도 벌리면은 얼마나 기쁘겠나.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것 같이 살으라는 것은,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는 주님 말씀하고 어떻게 맞나?